예. 오늘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어떤 성도분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저는 전라도 사람인데 교회를 찾아도 갈 데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참 이런 전화를 제가 자주 받습니다. 정말 그런 전화를 받을 때 어떻게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되었는지, 정말 우리가 보면은 다양한 교파와 교단이 있고 목사님들이 계시지만은 정말 생각이 이렇게 다를 수가 있을까 생각할 때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너무 감사해요. 내가 그렇지 않는 게 감사하고. 그래서 우리가 내가 믿는 예수를 통해서 나는 천국에 가고, 타 종교에도 나름대로 구원이 있기 때문에 내 가족이 거기에 있어도 나는 아무런 걱정이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흔한 이야기예요. 흔한 이야기. 성경에 예수가 없다고 얘기하는 그런 신학자들도 많이 있고요. 또 제가 아는 이 유명한 신학자 어떤 분은 주일날 예배를 드리지 않아요. 왜? 연구하느라고 예배 드릴 시간이 없다고 합니다. 정말 우리가 이 예배라는 것은 대상이 하나님이십니다. 기도와 예배는 대상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사실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돼요. 저는 오늘 제가 앞에서 우리 집사님 막 기도하시고 또 다른 분도 와서 기도하시고 하면서 제가 회개를 했어요. 왜냐하면 여기에 와가지고 제가 기념관을 이걸 한다고 눈만 뜨면 일하고 또 그냥 피곤해가지고 이렇게 생활하면서 이런 세월을 제가 살아오면서 몸으로 때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이런 속에서 하나님과의 기도가 점점 줄어들더라고요. 기도가 줄어들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환자들이나 또 여러 가지 필요한 자들이 또 먹을 것을 먹기 위해서 예수님을 쫓아다녔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시간이 되면 그 영혼들을 물리시고 한적한 곳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셨어요.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사람을 먹이고 그들을 치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관계에 우리 예수님은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저도 목사지만은 사실 우리가 이 기념관도 중요하지만은 더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되는데 이렇게 바쁘고 지치고 몸이 고단하다 보니까 기도 시간이 점점 줄어든 걸 생각하면서 눈물이 나면서 회개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또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를 깨닫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리 바쁘더라도 하나님과의 기도의 시간을 더 가져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정말 우리의 중심은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게 우리를 하나님께서 창조한 목적이기도 합니다. 뭐든지 목적대로 살아갈 때 그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여간에 이 예배만큼 능력이 있는 게 없어요. 예배는 하나님께서 피조물 중에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한 인간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유일하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제도를 만들어 놓은 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죄를 범죄하고 또 하나님 눈밭에 나서 채찍을 맞고 그럴 때 제일 먼저 돌아와서 하는 것이 무너진 제단을 수축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무너진 제단이라는 것은 예배잖아요. 예배가 회복이 될 때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는 예배가 이제 다 무너지고, 저는 사실 우리 사랑제일교회 정광훈 목사님, 저는 제가 한 11개월 정도 되나요? 저는 반대 입장에서, 반대도 아니고요, 정말 저는 정광훈 목사 이름도 붙이지 않고요, 정말 제가 비난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글을 올린 거 다 삭제하는데 상당히 되더라고요. 정광훈 목사님을 쫓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렇게 목사들이 능력이 없어서 저렇게 쫓아다녀야 하나, 그런 걸 생각할 때에 불쌍한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저는 성격이 저하고는 너무 안 맞는 거예요. 말이 좀 거칠기도 하고, 또 보니까 목사가 정치에 끼어들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 자체를 볼 때 도저히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런데 제가
깨지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우리 정광훈 목사님 그 집회에서 얘기 들을 때 제가 깨지게 됐어요. 뭐냐?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우리가 이 익산, 바로 여기 우리 익산 가깝습니다. 한 40분 거리입니다, 여기서. 익산에 보면은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이번에 국회의원에 당선된 한명도 의원이 있습니다. 이분은 원불교 신자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원불교가 원래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우리 기독교에서는 뭐냐면 군목이라는 게 있어요. 군목제도. 군대에 이제 군인들을 신앙을 지도하는 그런 목사님이 다 부대마다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스님들도 나름대로 있어요. 그걸 군승이라고 그래요. 군승. 우리 기독교는 목사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 군승 제도를 법제화를 시킨 사람이 이 한 사람이 해버린 거예요. 한 사람이 국회에 들어가가지고 다 서명을 받고 해가지고 법제화 해가지고 이제 원불교가 공식적으로 법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부대에 군승을 파견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아무리 피켓을 들고 우리가 데모해도 사실 힘의 한계가 있는데 우리 정광훈 목사님이 하는 얘기는 그렇더라고요. 기독자유통일당을 해가지고 국회에 보내야 된다. 그런데 이게 제 가슴을 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이 이번에 국민일보에서 이렇게 통계를 내보니까 당선자들이 41%예요. 사실 안수 집사님 뭐 이런 분들은 수두룩해요. 이런 분들이 이렇게 많은데 이 동성애 차별 금지법 하나를 막는 그 조항 하나를 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에서 얼마나 힘이 없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을 하나 보내면은 된다 이렇게 했는데 그것조차도 이번에 사실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이후야 어떻든 이런 걸 보면서 정광훈 목사님 말이 옳았다. 저것은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것이다. 필요한 것이다. 이제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되면은 우리 한국교회는 이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제가 정광훈 목사님을 더 좋아하는 이유도 또 하나가 있어요. 그분은 예배에 목숨을 걸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똥꼬집을 부린다. 정부에서 문을 닫으라 하면은 닫아야지 왜 이렇게 똥꼬집을 부리냐고 믿음이 있다는 사람도 비난하고 욕을 하고 예배는 맨날 드리는 건데 그거 안 드리면 되는 건데 우리 봐라. 예배 지금 안 드린 지가 벌써 2달이 됐다. 쇠사슬로 다 묶어버리고 이렇게 많은 성도들은 지금 갈 곳을 찾지 못해서 예배 드리는 곳을 찾아가면은 우리 교회 성도 아니라고 문전박대를 당하고 그래서 집에 와가지고 통곡을 하고 그 먼 사랑제일교회까지 예배 드리러 간다는 얘기를 전화로 들을 때 도대체 예배가 뭐냐 이거예요. 우리는 이런 속에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예배에 목숨 걸고 그래서 목사의 책무는 그런 것 같아요. 예배는 스스로 그만두면 절대로 안 돼요. 예배를 못 드리게 문에 빗장을 걸고 다 쇠사슬로 하고 경찰 병력에서 다 끌어내고 하면은 거기까지 우리가 한 건 다 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단어를 주냐? 네가 핍박이라는 단어를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를 위해서 핍박을 당했다. 그러나 그것조차도 하지 않는 상태에서 미리 그냥 놀래가지고 딱 내려놓은 사람들은 배신자라요, 배신자. 이건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정말 우리 한국교회는 사실 정광훈 목사님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지금 이 징계를 우리가 지금 벗어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예요. 왜? 예배에 그런 핍박을 당했으면 벌써 그만뒀어야 돼요. 예? 뭐 이번에 막 소화기를 뿌리고 막 그리고 막 그런 것도 있다고 했는데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모든 언론이 우리는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을 주일 예배라고 다 언론들이 이렇게 그 기사를 썼어요. 근데 사랑제일교회 사건 이후에 뭘로 바뀌었느냐? 휴일 예배로 바뀌었습니다. 휴일이라는 단어로 100% 다 바뀌었어요. 그래서 모든 예배는 이제 주일 예배가 아니라 휴일 예배. 그래서 휴일 예배 드리지 말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휴일 예배하면 우리가 뭐 공휴일이나 이런 것 다 휴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주일이라는 개념이 없어진 거예요. 일부에서는 지금 뭐냐? 교회를 통제하기 위해서는 집시법에 의해서 통제가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휴일 예배를 휴일 집회로 바꾸면 통제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휴일 예배가 아니라 휴일 집회로 바꿔야 된다. 지금 이런 상황까지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는 하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절대로 이 예배를 드리라 마라 할 수는 없어요. 헌법에도 보장이 되어 있고요. 이 예배는 하나님이 주인이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예배를 헌시작처럼 던져버리고 문을 빗장을 다 걸고 우리 교회는 예배를 안 드린다고 자랑스럽게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겠습니까? 그곳에는 마귀가 다 친을 치고,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 지금 통계가 나와 있는데 50% 이상 성도들이 떨어져 나갔다고 합니다. 그 50% 떨어진 성도들을 다시 교회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목사님들이 회의를 했는데 결론이 뭐냐?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해서 그들이 좋아하는 걸 해서 다시 불러들여야 된다. 여러분, 프로그램 가지고 사람 살리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가 지금인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서 보니까 에베소 교회는요, 칭찬을, 교회 순결을 잘 지켰다고 칭찬을 했고, 오늘 여기서 서머나 교회가 나옵니다. 서머나 교회. 이 서머나 교회는 소아시아 7교회 도시 중에 유일하게 현존하고 있는 바로 이 서머나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즈미르라고 이렇게 불리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서머나는 항구 도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항구 도시에 있다고 하는 것은 상업이 발달합니다. 돈들이 많이 돕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이 돌고 상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은 바로 영적으로 타락하게 되어 있어요. 세속화되어지고 또 음란해지고 이런 것들이 늘 풍만하게 돼요. 그리고 여기에서 지금 중요한 게 여러분 앞서서 살펴봤지만은 소아시아 7교회가 거의 대부분이 우상 숭배와 황제 숭배로 인해서 엄청난 고난을 당했어요. 우상 숭배가 만연한 거예요. 만연한 거예요. 그리고 황제, 도미니티아누스라는 황제가 등극을 하면서 자기를 주 아도나이, 퀴리오스, 하나님으로 칭하고 나를 하나님으로 받들으라. 그래서 나를 그렇게 받들지 않는 자는 충성도가 없다 해가지고 모진 핍박을 가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요한계시록을 쓴 이 요한도 patmos이라는 섬으로 유배를 이 당시에 가게 된 것입니다. 폴리갑도 초대 감독이었지만은 그도 바로 화형을 당하는 이런 순교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이 기쁜 소식인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목숨을 거는 일입니다. 목숨을 거는 일이에요. 우리가 여기 제가 지금 학교가 이제 옛날에 뭐 장애인 시설을 하다 보니까 칸막이를 다 이렇게 질러가지고 조금 해요. 그리고 이게 우리 생각하고는 안 맞아요. 그래서 다 뜯어낸 거예요, 지금. 뜯어내는데도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래서 그걸 벽을 보면서 막 감동이 막 밀려오는 거예요, 감동이. 왜? 정말 우리가 전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는 이 기념관. 그러니까 엘리야나 다윗이나 요셉이나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는지, 어떻게 바른 신관을 가지고 고백했는지, 이것을 저는 여기다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손양호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이런 분들이 유명하고 위대한 게 아니라 이분들을 쓰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리고 이 사람들은 도대체 하나님을 어떤 바른 신관으로 섬기다가 하나님께 갔는지, 이것을 나타내는 게 이 기념관의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 구상이 다 하나하나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벽을 보면서 여기에 작품이 세워지고 그것을 설명할 때 많은 우리 대한민국의 성도들이 막 감동을 받고 하나님께 바른 신관으로 바르게 서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긴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저는 사실 종교 다원주의자들과의 싸움입니다. 2006년도에 천국과 지옥이라는 그런 체험을 제가 하면서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제가 야단을 맞으면서 제가 마지막에 하나님이 칭찬해 준 게 바로 너의 바른 신관을 칭찬해 줬습니다. 저는 목에 칼이 들어도 오직 예수, 절대로 그분을 배신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은 어미하신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고
내가 자신하고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하나님은 그 어디에도 없어요. 역사하지 않아요.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가 할 것은 기도밖에 없는데 더 이상 할 게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충성을 해야 되겠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저는 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이렇게 되어가지만은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시고 천지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지금도 역사하시고 당신의 뜻대로 섭리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은 서머나는 로마 정부의 조직적인 박해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신앙을 고수했어요. 끝까지. 아무리 반대해도 끝까지 신앙을 고수한 거예요. 우리는 정말 믿음을 바르게 세워서 나가야 돼요. 제가 한 거 유튜브 여러분들 보셨겠지만은 또 제가 한 게 진리는 아니에요. 제 개인적인 체험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종교 다원주의자들이 그렇게 지옥에 많이 와 있는 것을 천사가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설명을. 그래서 왜 이 사람들이 여기에 와 있는지를 물으니까 이들은 배교자라는 거예요. 배신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종교 다원주의의 이름만 되는 아주 유명한 분이 텔레비에 나와가지고 무슨 말을 하느냐. 구원이라는 것은 이렇다. 한라산이 이렇게 있는데 한라산 꼭대기에 올라가는 정상을 올라가는 데는 길이 다양하다. 이거 다양하다. 이 길도 있고 저 길도 있고 또 뒤쪽 길도 있고 북쪽 서쪽 남쪽 동쪽 다 길이 있듯이 구원이라는 게 예수를 통해서만이 천국 가는 게 아니라 불교 석가모니를 통해서도 갈 수 있고 마우메트를 통해서도 갈 수 있고 천태동 종림을 통해서도 갈 수 있고 이런 다양한 길을 통해서 간다는 거예요. 목사가 나와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PD가 뭐라고 하냐면은 가장 이 목사님이 구원에 대해서 바르게 확실하게 설명해 줬다. 아주 극찬을 하더라고요. 극찬을. 이게 바로 종교 다원주의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게 믿음입니까? 우리가 예수 외에 다른 데도 구원이 있다고 하면 이 자리에 뭐하러 나와요? 1년에 한두 번씩 자기 소원을 가지고 복채 들고 찾아가면 되잖아요. 아니잖아요. 오직 예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어요. 예수 외에는 죄를 범한 인간이 하나님께 나갈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길이 없고 그게 진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윤리 도덕적으로 내가 깨끗하고 윤리 도덕적으로 바르게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고 나오라고 하면은 대한민국에 어느 누구도 나오지 못합니다. 우리는 날 때부터 우리는 신분이 죄인의 신분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인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신분이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선하게 살려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선을 행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선을 행할 능력은 죄를 범한 인간은 누구도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만이 가능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빌라델비아 교회와 더불어 주님의 책망을 받지 않고 칭찬만 받은 교회였습니다.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알고 계신 사항은 여기에 보니까 환난과 궁핍과 이 말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환난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믿음을 지키는 과정에서 압박과 박해와 고통과 고뇌를 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믿음을 지키는 과정에서 압박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고통과 고뇌를 우리가 당하는 것을 바로 이 서머나 교회가 이걸 당하고 있는 것을 안다 이거예요. 안다. 칭찬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갈 때 고난이 없는 것은 사생자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반드시 예수 믿으면 고난이 필수적이에요. 그분도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분이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셨잖아요. 우리는 그 사랑을 받고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우리는 여러분 옛날에는 그 재래식 화장실에 보면은 큰 항아리나 깊이
구덩이를 파고 판자를 양쪽에다 대고 거기에 올라가서 볼일을 봤어요. 예? 시골에 산 분들은 기억해요. 지금 애들은 그거 보면 놀래 자빠질 거예요. 그런데 그거 이렇게 하다 보면 막 그냥 여름철 되면 막 구데기가 막 천장이 어디고 벽에 붙어서 볼일을 보는데 툭툭 떨어져요. 그러면 저는 볼일 보다가 발 하나로 비벼가면서 볼일을 제가 봤어요. 예? 그런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걸 보면서 제가 정말 깨달은 게 있었어요. 그 밑에를 제가 쳐다보니까 구데기가 바글바글바글해요. 바글바글. 내가 잘냈다, 네가 잘냈다. 내가 명예가 있다, 네가 명예가 있다. 내가 아주 부자다, 금목걸이 온 보석 반지를 다 자랑하듯이 그렇게 다 있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똥통 속에서 뒹구는 구데기를 보면서 이게 바로 우리 인간이다. 우리가 잘났다고 그렇게 우리는 자랑하고 다 삐죽삐죽하지만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똥통 속에 뒹구는 우리들이라 이거예요. 인간들은.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똥통 속에 뒹구는 구데기 같은 인생들을 살리게 해서 그 똥통 속으로 뛰어든 사건이 뭐냐면은 따라해서 성육신 사건이다. 이게 그냥 필이 확 오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우리 하나님이 그분이 죄가 없으시고 그분은 이 땅에 올 이유도 없고 십자가를 지실 이유도 없고 그런데 어떻게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해서 살리게 해서 그 더럽고 추접한 인간 세계에 뛰어들었냐 이거예요. 이걸 볼 때 막 감격에 막 물결이 밀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께서 천국과 지옥을 보여주면서 저는 천국에 대해서요, 우리는 설명을 아무리 여러분에게 하면은 뭐 좋습니다, 뭐 보석이 막 깔려 있습니다, 우리 보석 비싸잖아요, 그 정도만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지상의 언어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단어로 천국에 대해서 표현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에요.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천국은 이런 것이나 해도 가슴을 치지 않아요. 왜? 앞으로 먼 일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지옥의 참상을 알면은 천국은 우리는 반드시 가야 돼요. 천국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소중한지.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범죄하더라도 하나님께 채찍을 맞으면서 울고불고 나올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뭐였냐면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나왔어요. 그 언약이 뭐냐? 너희들이 죄를 범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이키고 다시 찾아오면 내가 다시 너희들에게 복을 베풀겠다 이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예요. 나는 부족합니다. 내 윤리 도덕적으로 내가 자랑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행위 구원을 주장한 자들은 잘못된 거예요. 절대로 행위는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데 0.00001%도 절대 관여할 수가 없어요. 오직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인 것입니다. 아멘. 믿음이라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서 구원이 이루어지는데 믿음이 내가 갖고 싶다고 믿음이 가져져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그 주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갈 때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우리가 예배를 우리가 지킨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요, 여러분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알아요? 제가 제일 많이 전화를 받는 게 목사님 저 장로입니다. 저 안수 집사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지금 예배를 안 드리니까 내가 지금은 뭐 장로인지 안수 집사인지 그걸 제가 감을 못 잡겠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이제 주일이 되면 가야 되는지 안 가야 되는지 그것도 모르겠습니다. 이게 다 그런 마음들이 다 식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의 경주는요, 잠깐 멈춰가는 게 없어요. 중단이 없어요. 계속 가야 돼, 힘들어도. 마라톤 선수처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예배의 목숨을 걸어야 돼요. 예배의 목숨 거는 교회는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도 우리가 보면은 여러분 지금 칭찬을 하잖아요. 칭찬을 해요. 서문학교에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고난을 당한 것. 그 다음에 궁핍은 뭐냐면은 일상적으로 우리가 어떤 물질도 포함이 돼요.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런 환경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들이 지금 가난하고 어렵지만은 실상은 내가
뭐한 자라? 부요한 자라, 부요한 자. 이건 영적인 문제예요. 너희들이 지금 가난하고 힘들지만은 그러나 너희들은 실상은 부요하다. 왜? 너희들은 이 땅의 것을 최고로 여기고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자들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부요한 자다. 그러니까 우리의 목표는요, 이 땅의 것을 우리가 즐기고 이 땅의 것을 우리가 귀하게 여기면서 사는 게 아니라니까. 우리 성도는요, 하늘나라의 것을 우리는 소망하면서 사모하면서 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저것들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데 왜 이렇게 기뻐할까? 왜 이렇게 즐거워할까? 그들은 알 길이 없어요. 이것은 영적인 문제잖아요. 우리는 가지지 않았어도 예수가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궁핍은 물질적 궁핍을 의미해요. 서머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종교적 제재에서 이런 환난과 궁핍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잘 믿으려고 하면은 여러분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이 올 수가 있어요. 예? 이런 환경에 어려움이 올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자다.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히브리서 10장 34절을 한번 찾아봅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34절. 히브리서 10장 34절. 자, 한번 시작. 너희가 다친 자를 공경하고 너희의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원한 소유가 있는 줄 알거니와. 아멘. 여기서 갇힌 자 이 말은 뭐냐면요, 신앙적 이유로 체포되어 사슬에 매인 자 이거예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체포되어서 사슬에 매인 자들. 얼마나 우리가 신앙을 위해서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고난을 당했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소유를 빼앗아가는 것도 기쁘게 당한다는 거예요. 내 소유를 뺏어가는 거. 빼앗아가는 것은 강탈, 몰수, 차압 이런 것들이 다 빼앗아가는 거에 속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더라도 기쁘다 이거예요. 우리는. 왜?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기 때문에. 우리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천국의 천국. 근본적으로는. 그리고 우리는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사는 자들은요, 이 땅의 거 가지고 자랑하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자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또한 여기서 고린도 후서 6장 9절 10절을 한번 또 보겠습니다. 자, 고린도 후서 6장 9절 10절. 고린도 후서 6장 9절 10절. 자, 여러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명한 자 같으나 무명한 자요 부자 같으나 과거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주의를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다. 아멘. 이게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라 이거예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저에게 전화 오는 유형 중에서 두 번째로 많은 게 뭐냐면은 영적인 전투가 지금 가정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특히 부부 간의 관계가 많이 일어나고 있고, 심지어 자식 간의 관계에서도 원수가 다 되어버렸어요. 그럴 때 제가 꼭 해주는 얘기가 있어요. 속에서 막 그냥 막 이게 막 올라와가지고 미치겠다는 거예요. 막 이걸 그냥 그래도 참는 것도 한도가 있지 이렇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건 지금 마귀가 쏘삭거려서 스스로 무너지게 하니까 절대로 대항하지 마라. 그리고 기쁨으로 여기고 감사로 여기고 더 잘해주라고. 제가 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곳곳에서
지금 연락이 오는데 목사님 말씀대로 했더니요, 변화가 된다고 막 이렇게 연락이 와요. 변화가. 마귀는요, 막 분란을 일으키고 뒤집어지게 만들고, 이게 선수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땅의 것이 즐겁지 않아요. 이 땅의 것이 좋아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힘이 들어도 어려워도 우리는 세상 것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기 때문에 그런 거 보면서도 기뻐할 수 있어요.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는 근심한 자 같으나 항상 뭐 하고요? 기뻐한다 이거예요.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여하게 하고, 원래 돈이 많아야 명예가 있어야 기쁘고 즐겁고 행복할 줄 아는데 아무것도 없고 명예도 없는 예수쟁이들은 왜 이렇게 얼굴이 환하고 성령 충만해서 막 얼굴이 막 천사와 같은지, 그 불신자들이 그걸 보고 막 놀라워해야 돼. 놀라워해야 돼. 근데 그냥 불신자처럼 돈이 없으면 불신자에서 급신거리고, 명예가 없으면 그들에게 가서 굽신거리고, 이렇게 살면 그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우리는 오직 예수로 여러분들이 능력을 받고 예수를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는 사실 하나님의 능력을 여기 와가지고요, 여기 오니까 여기가 원래 공동묘지예요. 여기가. 그래서 시체를 여기서 28군가요? 옮겼거든요. 옮기고, 그리고 여기 수로에서, 여기 운동장 밑에 수로가 이렇게 물이 나가요. 한 8m 깊이로. 이 동네 청년 4명이 거기서 죽었어요. 그 뭐 잡으러 들어갔다가. 그래, 여기 하니까 여기 전에 있는 바로 제 앞에 있는 목사님도 얼마 안 있다 이렇게 소천하시고 그랬는데, 여기 와서 우리가 저녁마다 계속 집회를 했어요. 3년 동안. 하여간에 뭐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매 부흥회 이제 매월 첫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집회를 하고요. 이렇게 하니까 어느 날 하나님께서 딱 이제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이는데 뭘 보냐면, 씨름 선수보다도 더 몸이 굵은 이런 뱀이 있잖아요. 한 30m 되는 이 뱀인데, 이게 우리 여기 학교를 다 감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잡으려고 하니까 도저히 제가 못 잡겠어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119에 제가 막 이제 그냥 연락을 해가지고 뭘 했냐면은, 옛날 보면은 철봉이라고 이렇게 타고 올라가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애들이 타고 올라가는 거 있어요. 그걸 제작해달라. 그래가지고 높이 해서 그걸 갖다가 뱀에다가 딱 덮치게 해가지고 위에서 조사가지고, 그렇게 해서 잡았어요. 제가. 잡았는데, 그래서 이 큰 뱀은 결국 죽더라고요. 죽는데 배에서 새끼들이 팍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 새끼들을 다 잡았는데 딱 3마리를 놓쳤어요, 제가. 그래서 이걸 보면서 이게 다른 사람들이 오면은, 우리 애들이 여기 오면은요, 무섭다고 자꾸 여기 안 있으려고 그래요. 이 영적으로 이게 너무나 막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계속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제는 어느 정도 이제 그 기도의 양이 차고 예배를 드리니까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애들이 지금은 너무너무 막 즐거워하고 좋아하고 막 여기 잘 지내잖아요. 오는 사람도 평안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영적인 전쟁에서 기도하지 않으면 살겠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아니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어느 날 이렇게 어느 길을 갖다 교도소 담처럼 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 담을 제가 넘을 수가 없어요. 워낙 높기 때문에. 근데 먼 이 벌판에 있잖아요. 저기서 미사일, 탱크, 마귀들이 그걸 부대를 끌고 제 이름을 부르면서 오지성 목사를 죽여라고 조준을 하면서 저를 보면서 오는 거예요. 그 국군의 날 군인들이 사열하듯이. 그래서 저를 오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저를 다 눈빛이 저를 향하고 있어요. 저는 도망갈 데가 없어요. 담을 뛰어넘은 길 외에는 갈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저앉아가지고, 하나님, 저들의 눈을 멀게 하셔서 저들이 저를 보지 못하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제가 막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 눈을 직접 저를 쳐다보고 지나가면서도 제 이름을 부르면서 죽이라고 하는데도 못 보고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경험을 하면서, 야, 하나님은 너무나도 멋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너무나도 위대한 분이에요. 아무리 악하고 더럽고 추한 사단들이 능력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손 안에서 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마귀도 움직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온역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퍼지고 이렇게 우리나라도 지금 심각한 상황이지만은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예배에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한국교회가 목사님들이 다 지금 WCC, NCK 되어서 그걸 막아야 되는데 성명을 내가지고 이번 21대 국회에서 그것도 4월 15일이 국회의원 선거였잖아요. 16일 날 딱 끝나고 결과가 나오니까 성명을 냈어요. 그 NCCK에서 이번에 21대 국회에서는 포괄적인 20여 가지가 되는 모든 차별금지법을 조속히 제정해달라고. 목사님들이 그렇게 성명을 거기 내가지고 홈페이지에다 올려놨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제가 이제 이영훈 목사님이나 김상화 목사님이나 제가 이제 공개적으로 제가 유튜브를 한 이유가 뭐예요? 그분들은 NCCK 대표 회장을 역임한 증경 회장님이시잖아요. 그리고 그분들이 지금 원래 있잖아요. 그런 단체에서 운영을 하려고 하면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은 교회에서 상회비라고 총회에다 돈을 내요. 상회비라고. 그러면 총회에서는 또 거기에서 단체에다 돈을 주거든요. 결국은 교회 헌금이 그렇게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이건 아니지 않느냐 이거예요. 지금 법제화가 되고 난 뒤에 반대한다고 막 현수막 붙이고 나와서 거리에서 데모하면 법에 의해서 처벌받는데요. 그러니까 이것은 미련한 짓이라 이거예요. 우리는 정말 우리 기독교가 그런데 조용하잖아요. 너무나 조용해요. 정강 목사님 혼자서 이 목에 무슨 뭐 핀을 받고 있다고 이렇게 하시고 감옥에 갔다 오고 죽으나 사나 저렇게 지금 외치고 있는데 지금 교회는 다 지금 무너뜨리고 이제 예배 장소까지 다 없애버리려고 지금 포크레인 뭐 해가지고 나중에 다 끌어내면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이런 지금 상황이잖아요. 교회를 없애버리면 그들은 끝낼 줄 알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무서운 일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왜? 교회는요,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예수인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것은 곧 누구를 핍박해요? 예수를 핍박하고 하나님을 핍박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살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은 너무나도 무서운 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교회를 지키고 예배를 사수하지만은 그러나 인위적으로 국가의 법에 의해서 그게 다 무너지게 된다고 하면은 하나님이 그때서부터는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서머나교에 대해서 실체에 대하여 언급을 하셨는데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다. 이 부유한 이 말은 풍부한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머나교의 영적 부여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족한 것 같지만은 영적으로 너희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교회다.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적고 많고 이걸 가지고 우리는 성공했다 뭐 실패했다 말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예배드리고 그리고 그분이 있는 현장이 바로 참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예수가 없는 교회는 빈 껍데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예수에도 구원이 있다는 것은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배경 거예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참 이런 얘기는 해야 되나 모르겠는데 제가 이 예화 하나만 하고 마칠게요. 지금 제가 이제 신학대학교를 가려고 제가 총신대 그 사당동에 있는 총신대를 가려고 제가 공부를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서울에서. 그런데 제가 장소를 바뀔 수 없어요. 그런데 목사님들이 한 50여 명이 와가지고 세미나를 듣는데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무슨 충격을 받느냐? 강단에서 내가 설교는 하는데 나는 예수를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 예수를 전하려고 하니까 미치겠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성도들이 알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외국에 어디 간다고 이렇게 해놓고 거기 다 모여 있어요. 어디 나가지도 못해. 왜냐하면 눈에 띌까봐. 그런데 이게 제가 그래서 테이프도 그때 한 거 제가 하나 구입도 해놓고 있는데 이상하네. 아니 예수를 믿으니까 예수를 전하지 예수를 안 믿으면서 안 믿는 예수를 전하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목사님들이 예수를 설교는 하는데 안 믿어져 가지고요. 그런 세미나가 있더라고. 그래서 그 강사 목사님이 어떤 분이냐면은 자기도 그랬는데 이게 이제 회복이 돼 가지고 그런 분들을 모아놓고 이제 세미나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요
목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 직분으로 절대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를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제도에서 섬기도록 세운 것이지, 우리가 구원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바른 믿음, 그분과의 관계에서 결정이 되어져요. 내가 목사지만은 내 자식이, 내가 목사기 때문에 자식이 예수 안 믿어도 구원받을 수는 없는 거예요. 오직 당사자 본인의 1:1 관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 뭐래도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시고 바른 믿음, 바른 신앙으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귀한 말씀을 나누게 하시고, 또 먼 거리에서 이렇게 기도하며 또 찾아온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애국 나라 사랑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렇게 믿음의 경주 또 예배를 사랑하는 이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신 줄 생각할 때 감격스럽습니다. 우리 사랑제일교회 끝까지 핍박을 당하면서 교회를 지키고 있습니다. 예배를 지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소아시아 7교회의 하나님 아버지 모습처럼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고난 속에서도 핍박 속에서도 우상 숭배 속에서도 황제 숭배 속에서도 소아시아 7교회 성도들은 믿음을 지킨 것처럼 우리 정광훈 목사님 또 사랑제일교회도 오늘 또 아버지 예배에 목숨 걸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직 예수 교회, 오직 예수 기념관, 오직 예수 기도원, 하나님 사랑하시고 오직 예수만 드러나는 교회와 기도원 기념관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이곳에서 애국 교육도 시키게 하시고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신관이 바르게 세워져서 이곳에 오는 자들이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신관이 바르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 한 장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찬송은 240장입니다.